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앞에 봤던 마리아의 찬양 부분이 있었죠. 그와 상응하는 이제 사가랴의 찬양인데요. 베네딕투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왜 베네딕투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라틴어 성경 번역, 이제 벌게이트라고 하는데 라틴어 성경 번역의 이 첫 단어, 이 베네딕투스라는 말을 들어서 이것은 사가랴의 베네딕투스다, 찬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찬양의 그 내용을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묵상했던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찬가와 비교해서 좀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마리아의 찬가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두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출발이 무엇으로 시작됐죠? 비천한 자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에서부터 찬양이 시작이 되죠. 비천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한 복,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임했음을 찬양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종결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로 향하고 공동체로 향하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 포인트를 무엇으로 잡았나요? 우리 각자의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에게 비천한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또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종결되지 않아요. 마무리되지 않아요. 연말이 되면 항상 각 교회마다 간증이 있죠. 여러 교회 간증들을 또 이렇게 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물론 모든 간증이 그렇지 않지만 그럴 경향성이 있고 거기에 멈출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듣다 보면 굉장히 부러운데 그렇지 못한 자신의 삶과 비교돼서 오히려 영적으로 다운되는 기교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받았는데 나는 이게 뭔가라는 어떤 그 격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신에게 임한 복, 그리고 그 복이 사실 세상적으로 그렇게 딱 만족스러운 복은 아닌데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나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거 별로 부러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막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가 갇힘을 통해서도 그가 풀려나는 복이 있었죠. 풀려나는 복이 있었지만 이것이 계속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같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단순히 비천한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찬양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거기에 나타난다고요. 저는 이러한 눈이 열리는 이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세상적으로 더 많이 가졌고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정말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중요한 프레임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심탐사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신약 때 우리가 얘기한 게 있어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는 놀라운 성령의 기적 사건이 있지만 이것은 무엇으로 귀결되더라. 사도행전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적 사건은 무엇으로 귀결되더라? 그렇죠. 말씀 선포로 귀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꿈꿔요. 사도행전 하면 우리 주변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사도행전의 핵심은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기적 이후에
선포되는 사도들의 메시지였다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러한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요. 또 그것들을 꿈꾸고 또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제 현지 성도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1시 넘어서 방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가서 미셸 집사님이 그때까지 계속 병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시 넘어서 이제 그때서야 방에 이제 배정을 받아서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에요. 그 가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 이것들을 꿈꾸고 기도하지 못하면 낫냐 안 낫냐?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냐? 회복이 됐냐? 아니면 그대로냐? 신분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냐 아니냐? 이거에만 초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사가랴는요, 오늘 찬양을 하잖아요. 어디로 그냥 확 열려버리냐면 마리아의 창가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마리아의 창가의 아주 중요한 두 부분을 얘기하고 사가랴의 찬양은 달라요. 한번 보실까요? 사가랴는 개인적인 일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낫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사가랴의 찬양이 보세요. 67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이 68절 이것 때문에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거, 라틴어 성경에 이 베네딕투스, 찬송하리로다, 이것의 이제 첫 단어예요. 자, 무엇을 찬양합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여기가 아니라 그냥 바로 직행을 하는 거예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를 찬양하리로다. 여러분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들은요, 솔로몬 왕에 관련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평행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사가랴가 지금 찬양하는 것은요, 어떤 그 왕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보통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표현하는 이 표현과 맞물려 있다고요. 지금 이 찬양의 문구가. 그러니까 무엇과 관련이면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무엇인 왕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여기서 돌보사예요. 돌보사. 여러분들 돌보사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찾아오신다라는 거. 찾아오신다. 78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임하여라는 거지. 임하여. 78절에 임하여에는 에피스켑세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방문하다, 임하다라는데 이게 동일한 게 68절에 있는 돌보사라는 거. 그냥 우리가 이제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방문하시다. 에피스켑사토랍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찾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사건, 무엇을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찾아오는 사건을 이 사가랴는 이제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이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을 속량하시려는, 자유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은 구약에 항상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한 가지는 뭐로 나오죠? 심판의 메시지로 나와요. 그리고 하나는 어떤 메시지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으로 나오죠. 근데 오늘은 이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이 사건을 무엇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오늘 묵상할 때 각자의 그 개인의 삶에 어떻게 묵상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한 몇 주 전에 우리가 계속 묵상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무슨 성경 공부를 통하여 나의 신학적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확하게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무지했던 사람들이죠. 찾아오신 하나님을 뵙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 번연히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도저히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자신의 지식에 갇혀 있었죠. 저는 현대의 신앙인들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로 그 연약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신학적인 지식이 많고 많은 경험이 있고 이런 분들조차도 사실 여기에 굴레에 갇혀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진보가 없고요, 항상 하던 소리고요, 그리고 항상 그 신앙의 패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항상 익숙해져 있던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생각이 있는가? 정말로 신앙이 있는가? 우선순위가 잡혀 있는가?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우선순위 다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하고 있다고 했죠?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 온전치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가 완전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왜 그럴까요?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사가랴는 뭡니까?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역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돌보사 속량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찾으려 해도 우리의 인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뭔가 회복이 될 때, 우리 안에 새로움이 임할 때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고 욥의 고백처럼 내가 예전에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 주님을 지금 배웁니다라는 고백만 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고 우리의 구원이 회복되며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결국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과 매 순간마다 오늘 뒤에 얘기할 거지만 그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신앙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정말 지금도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게 뒤에 나오는 것은 6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권능과 권위를 얘기하죠. 권능과 권위. 다윗의 집, 이것들은 당시 유대교적인 배경에서도 잘 사용되는 것이고요. 후대 기독교 배경에서도 이 다윗의 집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유대교적인 배경이냐 기독교적인 배경이냐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두 개 공이 다 가지고 가죠. 유대 사람들도 중요하고 유대교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 이 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구원의 뿔, 그 메시아가 온다는 그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은 70절 보세요.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다. 여러분들, 거긴 거룩한 선지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언급해서 봤던 69절에 다윗의 집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73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것들을요, 사가랴는 성령을 통하여 이것들이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가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 말씀과 함께 한번 비교해서 보실까요?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했던 말씀과 한번 기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가랴가 지금 보는 게 뭡니까? 실제로 사가랴가 보는 거예요. 예수 탄생도 안 했습니다, 아직. 무엇을 봅니까? 자기 아들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아들 태어났는데 이렇게 호들갑 떠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주일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건이, 자기 삶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과 연결되니? 말씀과 연결되니? 무엇과? 들었거든요. 자기가 직접 들었어요.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그 요한에게 주는 사명까지도 1장 16절에 어제 우리가 묵상한 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건이, 자기 삶에 일어난 변화가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한 아이의 탄생이나 출생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말씀과 연결되는데, 결국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수개월 동안의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이 사가랴는 이것들을 깊이 묵상했을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묵상의 힘이 놀랍다고 생각됩니다. 묵상이 깊이 안 들어가면 사실 여러분들, 묵상하는 여러분들을 그냥
아유, 이렇게 우리가 묵상 못한다고 혼내시나?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패턴에 갇혀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요, 신앙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보건대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 될수록 오히려 거기 갇혀 있어서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리더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거기서 들어가질 못해요. 근데 보십시오. 이 묵상이 더 깊어지는데 침묵의 기간 동안 이제 침묵을 깨고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다윗이 나오고요. 선지자 했던 말이 나오고요. 이 말씀과 사건이 연결되어서 무엇을? 하나님의 오심과 메시아적 사건이 그 입에서 찬양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이 눈앞에 벌어진 건 뭔데? 아들 하나 태어난 거야. 아들 하나 태어난 거야. 우리 안에 벌어진 건 뭔데? 그냥 마리아가야 그냥 임신한 거 하나예요. 근데 마리아가 임신한 거를 모릅니까? 비천한 인생 가운데 임한 복을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것은요, 이 말씀 묵상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비즈니스에 이런 일을 해주시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뭐 어디 올라간대. 그래서 연말에 그거 간증하고 여러분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도 뒷부분 나오지만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사명이 주어진다고요. 이 사명에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 이것들로 우리가 눈 뜨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주변적인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으로 신앙을 다 얘기해버린다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일까요? 정말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일까?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교회가 커지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변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계속 강조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 그것들을 보라는 거. 이미 왔고 이제 계속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말씀의 묵상에 깊이 못 들어가면 항상 주변적인 것들만 일어납니다. 어떻게 주변적인 것들을 그냥 말씀을 해석해낼 건가에만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요,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 눈이 열려요. 이 교회 사역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리고, 이제 단편적인 파편적인 사역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것이 연결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보면 결국 아브람과 다윗과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클릭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 따져보면 너무나도 할 말이 많지만 아주 옛날로 들어가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 쉬운 거 얘기할까요? 신명기 18장 뒤에 부분 보면 뭘까요? 모세와 같은 뭐가 나온다? 선지자가 나온다. 근데 누가복음 누가 썼죠? 누가가. 사도행전 누가가. 사도행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이게 학자들이 70절을 누가가 강조 하고 싶어서 누가가 그냥 아주 너무 강조하고 싶어서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가랴 입에서 튀어나온 거를 학자들이 연구하는, 지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뭘 얘기한다고요? 누가가 너무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반증할까요? 학자들이 그렇게 강조했다는 거. 자, 그러면 누가가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쓰여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보십시오. 3장 22절. 3장 22절. 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거기 밑줄 쫙 그어놓으시죠.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오늘 70절 보십시오.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왜 저는 그 글을 읽다가 학자들이 왜 70절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연구를 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데 누가가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너무 강조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실은 70절 없어도 되는데 심지어는 누가가 넣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다라고 하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누가가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예요?
옛 선지자가 아주 옛날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됐다라는 것을 누가는 어디서부터 지금 터치를 하고 있냐면 지금 사도행전 3장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말하되, 거기 밑줄 쫙 건너시죠. 모세가 말하되.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 기억을 따라가 보니까 어떻게 신명기 18장 19절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 때부터 어떻게 됐다? 이것이 예언되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지금 너무나도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행전에 이미 언급을 했고, 이미 언급한 게 나중에 또 강조를 했고,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이것이 강조되고 있다. 그 정도로 사가랴 입에서 뭐가 튀어났다? 이 말씀이 튀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역으로 보면 어떻게 된 거야? 이 성령 충만하여 이 묵상하는 가운데 뭐가 있는 거야? 아브라함과 다윗은 뻔한 얘기예요. 좀 이상한 표현을 들릴지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은 워낙 그 구약 시대에 계속 밟아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사가랴가 어디까지 연결시켜요? 모세 때부터 해서 이 메시아의 오심이 지금 거기서부터 이미 말씀으로 연결되었고 그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사건과 이런 어떤 그 변화를 이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연결시키고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가랴는요,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가랴 뭐가 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직 뭐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결국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래서 결국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속량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 75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그 동사를 좀 사용하는 부정사가 있는데 이 부정사가 헬라어 부정사가 사용해 거기에 분명한 그 용법이 있습니다. 어떤 용법이냐면 이 부정사가 사용된 용법이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목적을. 그러니까 지금 75절은 무엇을 드러내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찾아오십니까? 놀러 오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다고요. 속량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러한 데를 행하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찾아오신다. 왜?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이 구원의 75절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아주 정확한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구원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자, 7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75절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들 거기서 두려움 없이를 그냥 밑줄 그어놓으시죠. 왜 밑줄 그어놓냐면 그게 75절의 맨 앞에 위치합니다. 우리가 거긴만 끊을 때, 그 부분만 끊을 때, 그러니까 결국 두려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은 두려움 없이 그 어떤 것에 종속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너무나도 자유롭게 그 다음에 바로 무엇을 수식하냐면 이 두려움 없이 아포보스라고 하는데 이 두려움 없이라는 말이 무엇을 수식하냐면 섬기게 하라. 라트리오라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한다. 이것은 섬긴다는 성전에서 혹은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외에 이 라튜류오라는 그 헬라어 뜻을 보니까 단순히 희생제사를 드리거나 성전에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더 깊은 지경까지 삶 전체로 섬기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전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삶 전체로 전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주신다,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그러죠. 결국 이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뭐하게 합니까? 우리 기분 좋게 하려는 거 아니야. 어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면에 어떤 그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따르게 한다란 말이에요. 다 실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온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한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나가게 해서 어떻게 한다? 걔네들 자유롭게 그냥 떵떵거리고 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흘길을 가서 뭐하게 하겠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겠다. 왜? 애굽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냐? 무엇으로부터 종속되지 아니하고 구속되지 아니하고 아주 자유롭게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자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목적이에요. 무엇으로? 거기 나오죠. 주 앞에서,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아까 전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받아서 우리 어떤 주변의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자유롭게 나의 직장 가운데서 상사가 나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그것이 비즈니스건 우리의 교회 사역이건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시선 따위에 우리가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이들은 정말 눌려있는 상태에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예수님의 뭐가 나오죠? 그분이 오셔서 빛을 비치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그 목적을 지금 포커스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성결과 의로 주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은혜는 받지만 사실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우리의 눈이 쏠려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걱정이 있죠? 또 두려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목적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셨고요.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정황 가운데 전심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77절이에요. 7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76절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여러분들, 이 아이여는요, 그 침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처음에 구조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68절부터 75절까지는 찬양이라는 하나의 그 큰 구조로 저희가 이해하면 돼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메시아로 오신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하신다. 그것을 찬양하죠. 근데 그것의 목적으로 75절 딱 끊었죠. 찬양이고요. 76절부터 79절까지가 뭐냐면 예언입니다. 예언. 어떤 예언? 이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일인지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76절부터 77절은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 그리고 78절부터 79절은 뭘까요?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80절은 침례 요한의 성장 과정에 들어있으니라 라고 이제 마무리가 되죠. 자, 이 아이여,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예수가 아니라 침례 요한이죠. 근데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사가랴가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가랴가 놀라운 것은요, 성령이 이렇게 놀라우는 거예요. 저는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도전 주셨던 그 말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마찬가지고 정말 차원이 다른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 성령 받기 전까지 사역할 생각 꿈도 꾸지 말라라는 그런 어떤 그 메시지. 대신에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담대함으로 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가랴를 통해서 이것들이 예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연관되기 시작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막 찬양되기 시작하잖아요. 자, 거기 보십시오. 핵심은 높으신 이의 선지자의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 여러분들, 이것은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 사실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 비즈니스 준비하는 것도 사실 세속적인 어떤 사람들과의 겉모습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예, 달라서도 안 되죠. 그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데 우리는 뭐 이상한 비즈니스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비즈니스하고 동일한 직장이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있다고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에 바라봤던 이 아이는 특별한가요? 눈에 보이는 그냥 눈, 코, 입 달렸습니다.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라고요. 그런데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사명을 발견했죠. 그것이 뭐예요?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의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사실 우리 뭐 오래 살아도 실은 100살 넘기 힘들어요. 그 김영석 박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102살이신가요? 이렇게 오래 사신 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언젠가 마무리를 하게 되고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게 되고 우리는 그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목적이고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가 우리가 놓쳐버리면 항상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신앙을 연결시켜서 생각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어주시는 놀라운 그런 시선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원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항상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말로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기를 원하며 이 주님의 다시 오실 것들을 준비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이 사명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귀한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그냥 비슷한 것들로 우리가 자랑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좀 차원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 차원이 다른 것들은 그냥 다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특별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르게 만드셔서 가장 본질적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것들을 꿈꾸고 누리고 경험하고 또 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냥 뭐 은혜 받는 이야기가 참 좋죠. 그냥 다 잘 될 거라고, 여러분들 그냥 올해는 대박 날 거라고, 복 많이 받으라고요. 이런 얘기가 참 좋겠지만 사실 뭐 그런 얘기 한다고 우리 삶이 좋아집니까? 그죠? 당장은 그냥 기분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망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꿈꿔야 될 것을 꿈꾸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사가랴가 뭘 봤습니까? 뭐 제대로 본 것도 없어요. 그냥 아이 하나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계속 연결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사명, 침례 요한에 대한 자기 아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있게 되죠. 그리고 들판에 가 있습니다. 뭔가 좀 특별해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정말 구속사가 성취될 것 같다고 해서 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것들은요, 그냥 이 땅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왜 무섭냐 하면 그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어떤 그 계몽주의 시대 때는 계몽주의의 그 시대 흐름이 있고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고요. 이 당시엔 뭘까요? 그냥 아버지의 이름 따라 이름 짓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말씀으로 제동 걸리고 그것들이 달라지고 새로운 결단과 선택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구속사가 성취되죠. 과학이 중시되던 시기가 있었고요. 또 이성이 중시되던 시기가 있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신비한 것들이, 어떤 그런 것들이 중시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 정신 속에, 이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 시대 정신 속에 정말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지 않으면 이 물질과 신앙이 어정쩡하게 결탁된 이상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이 복음 안에, 이 성경 안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깨우실, 그렇게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